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더 많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께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삶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삶은 여행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삶은 배움이다, 삶은 선물이다, 삶은 예술이다, 삶은 기회다, 삶은 시험이다, 삶은 탐험이다, 삶은 선택이다. 또 신앙적인 대답을 보면요, 삶은 은혜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무대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다, 삶은 제자의 길이다, 십자가 지는 훈련이다. 다양하게 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답에 따라서 그분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어떤 것이 마음에 딱 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삶을 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에는 1장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6장의 말씀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은 지난 목요일까지 또 이 본문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당의원 예수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한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또 큐티 말씀을 또 묵상하고 주일 설교를 들으니까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과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이야기하였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6장,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지금 디모데가 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제 로마에서 로마 황제, 특별히 네로 황제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막 출발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순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자녀는 없었죠. 근데 이 디모데,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이 디모데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베풀며,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2차로 로마에 투옥되어진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언과도 같은 책에서 자신의 지금 삶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삶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사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우리 육신의 마음들, 육신의 정욕들,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 이 죄악된 것을 이기기 위해 싸워가고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요,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죠. 왜 이겨야 됩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싸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생명을 일으키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싸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승리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지금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만물을 살리시는, 만물의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언으로, 선포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언제부터 존재하셨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냥 전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사도신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과 출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되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되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만족하신 상태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결핍도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되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신 분,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집에 보면 이렇게 말씀 문구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야베스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참 안 좋은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상황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는 존귀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존귀한 사람, 고통의 상황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야베스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필요들, 자신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성경의 번역을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보면 뭐 기복신앙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도 구하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세요. 복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 참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올해 초부터 반복하는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 앞부분에 이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이 찬양을 선택하고 같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주간 우리 세상에 사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 찬양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고 나의 삶의 왕이 누군지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려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죽음, 소멸, 이것을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께서 주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에 계신다, 다른 곳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요, 어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재주가 있어서 내가 엄청난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규정한 나의 모습,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이겠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입니다. 누가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역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이 호칭을 받았냐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것을 알고 있는 디모데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지도자,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붙여준 호칭을 가지고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디모데는요 엄청나게 놀라고 감격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 그것들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지금 그 호칭을 주신 겁니다. 그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신약의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성경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이 바로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 결과 어떠한 것을 이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아까 앞에 살펴봤던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나는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되어 있는데요, 이 11절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이단들 어떠한 것들이 이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뭔가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데 거기 보면요 엄청난 막 돈을 숨겨놓고 쌓아놓은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여러분 다 그쪽들도 예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온 그런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결국에는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 마지막 모습들로 다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들은 피해라. 그리고 또 이 디모데전서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들을 피하라. 올바른 진리를 붙잡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따라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모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죄짓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6가지의 덕목이 있어요. 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도 공정하게 의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사랑,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요,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 여건, 이 불행과 고난, 이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관계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따를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책을 읽다가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의 1인자였던 이제 오래전,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교수님의 글을 읽었어요. 이 교수님은요, 심장 시술을 약 10,000번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로도 어떠한 수술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요, 이 수술하다가 손이 떨릴까봐, 손에 떨림이 있을까봐 수술 전에는 커피를 드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정교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의사의 일을, 수술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취해야 될 것은 열심히 취하는 그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위해서도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의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